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도 쳐부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면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이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게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왕이라서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대세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다윗을 추대하고자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라는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서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에게 오히려 호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과 같은 혈족으로 속해 있으니 우리를 한민족이니 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도 우리도 함께 믿겠으니까 우리를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윗이 물론 사울의 때에 이제 승승장구할 때도 다윗의 옆에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힘든 자리,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그들은 다윗을 열심히 따라갔었죠. 심지어 그들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을 이제 자신의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실 부하로서 얼마나 분통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그런 결정들을 함께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다윗의 어떠한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들이 다윗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다윗의 어떤 됨됨이나 면모나 어떤 영웅적인 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이유로 삼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그 믿음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혈통과 어떤 유익의 목적에 있어서 나중에 다윗이 잘 되면 우리를 우대해 줄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 속에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유익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과 유익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됐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과 5절에서는요, 이제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다윗이 30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15세에 첫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차근히 살펴보면 사실 그저 젊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산전수전의 세월을 보내왔었어요. 또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바로 왕에 오른 것도 아니었죠. 계속되는 사울 지방과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또 바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7년 6개월 동안 그 땅을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은 사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삶의 여정이 이제 좀 지치고 굳이 왕을 해야 하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이제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탄탄대로의 여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이 상황이 진절머리가 나고 그저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왜 포기라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 왕이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세우는 왕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백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투였으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15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내 목적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지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만 바라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할 날이 없이
불안정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더할 나위 없는 어떤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의미 있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시간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연약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간다면 그 과정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담대함과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9절에서 다시 왕위에 오른 뒤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다소 의아한 모습입니다. 바로 여부수와의 전쟁을 시작을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왕위에 올랐으니까 내부적 일들을, 그리고 특별히 왕권을 세우기 위한 사울의 집안을 지지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실세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부수와 전쟁을 다윗은 첫 왕의 사역의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이 그 정복해야 할 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여부수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미정복 상태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함으로써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와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사람 또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욱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판자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10절을 가게 되면 그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런 거대한 적과의 맞서 싸울 용기는 또 여러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런 믿음이, 그런 강대함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당대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강대함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음을 이 오늘 5장 1절과 12절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보여주시는 것이 또 특별히 다윗이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저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제적 믿음이 그의 삶의 여정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갔다면 언젠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원동력이 되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의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내가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나 스스로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교회가 선포했던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다윗의 첫 행보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아는 것에서 말씀을 내 안에 지식으로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해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때를 이해하게 되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